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한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정해진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순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순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순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그 순리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또 아무런 변화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순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이 한 사람,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품어야 할 인생의 순리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리란 무엇이냐? 세상이 옳다고 정해놓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이 옳다 하면 그것이 순리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안진뱅이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매일같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이상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왜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앉아서 구걸만 하지?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아유, 저 거린이 또 나와서 구걸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동하면 그저 한두 푼 적선하는 게 그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가 평생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순리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 걷지도 못하는 저 능력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밖에 더 할 수 있겠어? 그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가 내게 손 내미는 것이 당연한 순리지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안진뱅이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영원한 숙명, 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여기서 구걸하다가 한 푼이라도 얻으면 그게 내 복이지 뭐. 그렇게 이 거린은요, 평생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구걸만 하다가 죽는 것이 순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순리가 나에게 주어졌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건 영원한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리를 그나마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실패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그게 곧 내 운명이며 순리니까 나는 그런 실패 없이 영원히 성공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여 사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이 젊은 청년들, 20, 30대 이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명해요. 매번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이 청년들의 자살률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절박한 환경이, 그 운명이 변할 수 없는 순리라고 믿어져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만약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이 있다면 그는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몸에 병든 사람, 혹은 가정이 불행한 사람들은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불행에 살아야 된다 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평생 걸을 수 없지, 거리는 평생 성공할 수 없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성공할 수 없지 라고 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생각을 모아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런 순리를 바꾸기 위해서 뭘 의지하느냐? 귀신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야, 거기 점괘를 보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대. 거기서 구출하면 내 이 쌓인 애곤을 피할 수 있대. 이런 말에 귀를 솔깃하면서요,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자기의 순리가 바뀌지 못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도요, 또 이런 귀신의 힘을 의지하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요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절박하니까요, 무엇이든 그 귀신의 소리에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사는 것은 누가 정한 순리입니까?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순리를 누가 정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내가 왜 거기서 걱정하는지, 왜 근심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너는 평생 근심이 나면서 살아, 너는 평생 억울해하면서 살아 라고 명령하나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순리라고 생각하며 그 순리의 테두리 안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당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병으로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시 길을 떠나시는데 그 모습을 본 맹인 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요, 또다시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궁금하신 거죠. 너희들은 왜 날 그렇게 간절히 부르느냐?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고침받았더라. 또 그 길 가던 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을 마치 잠든 소녀를 깨우듯이 살리셨더라. 그 소문을 듣고는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왜 나를 부르냐?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던 거죠. 이 두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이 거린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을 순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자 그분이라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맹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언제 봤겠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따라갔겠습니까? 그도 그냥 평생 그 앉은 자리에서 구걸이나 하는 인생이었는데 이 들리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전하는 자마다 이 권능과 권세가 안 느껴진 적이 없다. 그가 손을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더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그를 만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거린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저주받은 운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이 환경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환경이 내 주인이니까. 세상이 곧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주어진 환경은 그대로 우리의 순리,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정한 순리는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크게 보여서 내가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큰 문제를 넘을 기회를 언제든 얻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구덩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번쩍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면 그게 구원입니다. 나는 영원히 그 구덩이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여 포기하여 잠잠하면 정말 그 구덩이가 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돌아봐 주소서 라고 외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거리는요,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운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에게 새로운 운명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는 일어나 걸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도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여기서 구걸했는데 내 두 다리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미 피도 흐르지 않고 근육도 다 썩어버렸고 내 두 다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라며 스스로 절망하면 그게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선포도 놀라운 거지만요,
그 한마디의 선포를 통해서 평생 내가 안고 있던 순리를 떨쳐버리고 새 운명을 받아들인 이 안진뱅이의 마음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나도 걸을 수 있다. 나도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한 그 잘못된 순리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진정한 미래가 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함을 원하신다면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가난과 저주, 질병의 운명을 바꾸기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는 말씀인데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맴돌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왜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독 마시면 죽는 거지. 병 걸리면 죽는 거지. 그게 운명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 말씀이 내 귀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열이 막 나고 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순리가 있다면 그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순리나 운명도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특히나 죄와 어둠의 권세라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선포를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나에게 새로운 운명, 새로운 순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순리에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순리에 도전한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만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대기업들 있죠.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요즘에 테슬라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아마존이나 테슬라를 창업한 창업주들은 본래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기업을 세우기 전부터 사실 억대 연봉 혹은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지금 내가 억대 연봉을 받는 이 셀러리맨일지라도 혹은 내가 수백억 자산가일지라도 그게 내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저렇게 사소고생을 하나 하는데도요, 그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인류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도전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꿈을 위해서도요, 이렇게 목숨을 건 도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찌 도전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운명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순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순리는요,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럼 못하겠죠. 여러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흙수저야. 무슨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은 흙만 퍼먹고 사는 거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금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순리를 벗어날 일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유 망했다, 아유 죽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나도 바뀔 수 있다, 나도 벗어날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주여.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히스기야의 명백한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속히 유언하라. 너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 순리를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니요. 그 즉시 이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의를 보이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절망이 들 때에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비록 주 앞에서 참으로 죄와 허물로 뒤덮인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했던 나의 그 작은 정성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무슨 뜻이죠?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염치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염치 없어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운명, 그 순리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최소한 15년은 연장해 주겠지라고 확신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걱정 근심도 안 했을 거예요. 그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이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품은 절박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조차도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변화의 이유는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까? 다른 한쪽엔 뭐가 있죠? 내가 저런 설교 골백번도 더 들어봤어. 할렐루야. 네. 근데 아무도 안 되더라고. 무슨 기도의 응답이 돼?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이 싸우는 순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응답된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주님이요 은혜를 붓고 또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 안에 죄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흘러넘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깨끗이 준비한 그릇일지어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리를 바꾸기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간절히 붙드셔야 돼요. 이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를 생각할 때는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입던 옷을 입으면 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늘 입었던 옷이니까 내가 생각한 그 그림이 딱 나와요.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 마음에 쏙 들죠. 이 옷은 언제 입어도 내 몸에 딱 맞아. 근데 어떤 옷이 너무 이뻐 보여서 새로 샀는데요, 그 옷을 처음 이렇게 입고 거울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야, 역시 난 센스 있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 볼 때는 이뻤는데 입어보니까 별로네. 이런 경우 있죠. 반품에. 네. 왜 그럴까요? 물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고 거울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일지라도 그것을 입고 내가 이렇게 거울에 한번 서보면 뭔가 어색해 보여요. 이거 나 같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또 그것을 꾹 참고 몇 번 있다 보면 어때요?
자꾸 보니까 또 마음에 드네.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죠? 네. 새로운 변화를 바라볼 때 그 변화를 바라보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아, 나도 변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그 변화가 내게 다가오면요, 마치 이 새로 산 옷처럼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해요. 아이고 하나님, 예전이 좋사오니 나를 돌려주옵소서. 이런 기분이 절로 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막 옷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막상 사달라고 해서 사줘보니까 안 입는 거예요. 당신 왜 그 옷 안 입어? 아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바로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이 온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갔더니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왜 괜히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새로운 변화, 이 광야라는 변화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에 감동을 느끼죠. 근데 실제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도 크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는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뭐 대학 같은 거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그거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고기 낚는 법이 아니라 사람 낚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근데 그 순간 이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평생을 의지해오던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작정하는 겁니다. 변화의 기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나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지금은 정확하게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내겐 축복이겠지, 반드시 은혜겠지, 그것은 생명이겠지 라는 믿음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함께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몸에 맞지 않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옷일 뿐이지 몇 번 입다 보면 금방 좋아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꿈을 붙드셔야 돼요. 나에겐 변화가 필요하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요, 꿈꾸는 운명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처럼 우리가 순리에 도전하여 새로운 운명을 얻었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15년인가? 아이고 하나님, 좀 응답하시려면 통 크게 쓰셔서 한 20년, 30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필 15년입니까? 뭐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시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이 15년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받아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그 새로운 15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본래 나는 이 죄와 저주에 쌓인 운명으로서 오늘 당장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15년의 인생은 사실 사나마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그 안에 또다시 죄를 행하고 넘어지고 남을 헐뜯고 싸우고 때리고, 그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연장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거기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이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요한3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들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뒤져보면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명 연장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운명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그 응답받은, 새롭게 변화받은 내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내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면 남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았다면요, 남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과거의 운명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내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응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유익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보람이 있으시죠. 팀 쿡이라는 사람은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애플의 CEO입니다. 그는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 번은 그가 2017년도에 미국 MIT 공과대학 졸업연수라는 걸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은 회사를 이끄는 그 최고 경영자인데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의 사명은 이 세상을 제가 왔을 때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뭐 좋은 제품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사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없던 세상과 내가 살아간 세상의 그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내가 이 땅에서 뭐 한 80년, 한 100년 살다가 갔어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쿡은요, 애플의 CEO가 되자마자 한 일이 있는데 뭐냐, 이 애플사를 친환경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친환경 기업.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이 음식이라도요, 친환경으로 키우는 게 훨씬 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비싸게 파는데 비싸서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여전히 이 친환경보다는 친환경이지 않은 제품들이 훨씬 많이 팔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애플사도요, 친환경 기업으로 자기를 변모하기 위해서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CEO한테. 아니 당신은 이 회사의 이윤을 최고로 생각해야 되는 CEO인데 어째서 친환경이라는 그 이미지로 회사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얼마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때 손해보면 어떡할 겁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이 팀 쿡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플은 환경의 보존은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향상 기능 개발과 같이 투자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플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애플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네. 투자자들이 내 돈 내놔라 난리치니까 뭐라 그랬냐? 저는 앞으로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 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플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의 목적은요, 선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윤이 남아서도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한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며 무엇보다 이 선한 일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질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변화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제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건데 그것을 통해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같이 누리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유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그 응답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작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세상의 고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동 함께 전해야죠. 나눠야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날개에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온 땅 가운데 함께 전하며 우리가 위로의 손길 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응답이 내게 허락된 일을 온전히 찾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데 힘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샘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